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 또 부름받은 빌립이 경건한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며 그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나다니엘에게 당신의 그 신적인 통찰력 그리고 거룩한 신성을 나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껏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상, 왜곡된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특별한 통찰력과 신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만, 진정한 바른 신앙의 고백은 첫 번째 예수께 나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먼저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교정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뭐가 잘못되는지 알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인으로 믿으며 전진할 때, 그때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지도 않고 삶의 방식을 고치지도 않고 또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다니엘을 칭찬하십니다. 나다니엘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바른 신앙, 바르다, 옳다,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경건하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따를 것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복하며 살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나다니엘은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배운 것들, 그리고 통념적인 이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그 인습적인 통념과 왜곡된 메시아관을, 이걸 가지고 주님을 쫓았다고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서 봐라, 야, 예수님 메시아가 계시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나사렛 지역을 아주 천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다니엘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리를 일어나서 그곳에 찾아갑니다. 자기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왜곡된 지식들, 왜곡된 편견을 다 깨트려 버리고, 과연 그런가 하면서 일어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천시받았던 그 지역, 거기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모두가 다 장담하고,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바름인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 메시아가 그곳에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털어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 통념들, 왜곡된 잘못된 지식들을 다 털어요. 우리는 그게 참 어렵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된 생각과 이 관념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신앙의 길에서 가까워지는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는 구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지식,
잘못된 편견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주님의 거룩한 바른 신앙생활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탐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내 생각, 내 편견을 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조명하여 내 생각을 비추어서 그것을 막 밀어붙이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보시고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하여 참으로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과 신앙의 생활에 바른 자세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간사함. 오늘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간사함이 뭡니까? 간사함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한쪽으로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간사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막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욕심을 쫓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을 간사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도대체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다니엘은 지금 예수님을 소개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알아요. 그를 보고 마지막 뒤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함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간사함으로 처음엔 살았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삼촌을 속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부인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차지만 사실은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압복강에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내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사함, 이 욕심 가지고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압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간사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간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간사함으로 삶을 살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요. 앞뒤가 맞지 않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번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삽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48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를 보았노라 라고 말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했는지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었는지 안다. 네가 그 기도하는 그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매번 매 순간마다 간사함 없이 두 마음 없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는 메시아의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보시고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사람들과 다르구나, 두 마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부닥치거든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이 일이 늘 부닥쳐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이쪽으로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또 어느 때는 내 욕심을 쫓아 삶을 살아요. 이 간사함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내 연약한 모습을 알고 늘 자기 자신을 고쳐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사함으로 얼굴 빨개, 얼굴 하얗게 해놓고서 그냥 겉으로 멀쩡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좋은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간사함이 있는지, 형식적인 것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빌립을 통해서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나다니엘을 만나신 다음에 주님은 나다니엘을 칭찬하셔요. 아, 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간사함도 없구나. 네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향한 거룩한 갈급함을 가지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었구나.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옳다 한다면 내 자신을 꺾어낼 수 있는 내 용기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꺾어내면 손해이죠. 근데 그 손해이면 저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이 향한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의 신앙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는 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쫓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되게 살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대요. 우리 이런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며 삶을 살아갈 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삶의 진실함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저 충성을 다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의 여정을 고쳐내려면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잘못을 주 앞에 토설하는 마음으로 나는 꺾어내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토록은 그냥 그런 척 하지 말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삶의 바른 사고와 바른 삶의 교정을 내 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바른 신앙인인 거예요. 또 전에는 세상적인 것 욕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알 때, 그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봐서 내가 주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에 무엇이 부족한가 점검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귀한 뜻을 알고 내 삶을 점검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